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십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신앙생활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지요. 충북 그 제천에 가면은 가보신 분은 가봤겠죠. 의림지라고 있어요.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의 저수지라고 그래요. 최초로 이게 그게 어느 왕 때 만든 건 잘 모르겠는데요. 최초에 만든 저수지인데 저수지를 만든 목적은 물을 담아놨다가 이제 농한기 때가 되면은 이제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 저수지에서 이렇게 이제 농토로 물이 흘러가려면 수로를 만들잖아요. 수로를 만드는데 수로 주변에 나무들이 있죠. 원래 이 나무 키우려고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수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늘 그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목적은 나무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나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로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다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주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23차 세계 레미넌트 데이 때
CVIB 응답 거기 나온 단어 있잖아요. 단어지만 그게 응답이거든요. 절대 주권, 또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돼. 뭐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그게 마치 저수지에서 원래 주 목적은 농사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저수지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은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저절로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절대 주권 속으로 절대 계획, 절대 예정,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 이제 그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여름에는 벼가 자라도록 논에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그럼 이제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은 물을 빼줘야 되잖아요. 물을 빼주면은 그 여름날 그 벼 사이에 막 붕어, 미꾸라지, 막 우렁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벼를 빼려면 물을 다 빼줘야 돼요. 물을 다 빼고 논을 말렸는데 들어가 보면 없어. 미꾸라지도 없고 우렁도 안 보이고 그 어디 갔죠 다? 농사 지어보신 분은 그 어디 가세요? 그렇지. 땅속에 왜 들어가죠? 그렇지. 수분이 있고 물기가 있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1년을 버텨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물을 대주고 하면 또 나옵니다. 거기요. 그 신앙생활은 그거라니까. 자꾸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기본 합숙이 뭐지요? 결국은 완전 복음 그 말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복음 속으로. 그게. 그러면 팀 합숙이 뭡니까?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전도 그걸 찾아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여러분 둔봉에서 고기 잡으려고 물 퍼봤잖아요. 분명히 물이 고였을 때 막 고기 엄청 많거든요. 물 싹 빼고 나면 고기들이 없어요. 이렇게 눈치 없는 고기만 몇 마리 남아있지. 그게 다 어디로 간지 압니까? 전부 뻘 속으로 흙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게. 그래서 막 흙을 뒤지고 해서 잡고 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훈련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70인 1차죠. 이거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현장 합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70인 1차인데 현장 합숙. 하나님의 최대 관심, 이게 현장 합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가지신 곳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머무르는 곳,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이 70인 1차 현장 합숙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최태영 장모님 은행 근무 얼마나 몇 년 하셨죠? 30년? 예. 돈도 많이 모아놨겠네. 돈 공장 다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직장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직장생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어렵다 그러지 거의 막 좋다 막 그러진 않아요. 집보다는 직장이 낫기 때문에 직장을 가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직장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답을 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직장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든 직장이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그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그죠. 예를 들면은 기본 합숙 완전 복음 됐어 이제. 그러면 팀 합숙 모든 인간관계를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 그 사람이라면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뭔가 보이겠지요. 감옥이라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를 봤다면. 그런데 이제 위의 것이 돼야 돼요. 순서가. 기본 합숙. 아, 복음 속에 다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뭐겠는가? 복음 가진 전도할 사람들의 만남.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장 합숙이라니까요. 그걸 보는 것이 현장 합숙.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70인 1차 그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현장. 그런데 누구 현장이냐면은 1차 합숙의 응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팀 합숙의 응답을 가진 자의 현장. 그 현장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 이게 원네스가 된 것을 말해요. 현장과 여호와 하나님과 나. 이게 원네스 된 것. 그걸 보고 현장 합숙. 이것이 보이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소위 지금 전도하면서 이제 그 훈련 용어로 70인 요원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이는 사람이 70인 요원. 여러분 그냥 이 합숙이 아니고 정확한 응답을 보는 시간표예요. 그냥 훈련이 아니고 정확한 응답을 보는 훈련. 그럼 예를 들어서 1차 합숙 다녀왔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응답을 봐야지. 무슨 응답이죠? 완전 복음. 그 응답을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성경에 7명의 렘넌트, 싹 말하자면 7명의 렘넌트는 현장과 여호와 하나님과 나, 이게 원네스가 딱 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는 그 시대를 놓고 또 오늘의 현장을 놓고 자기의 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루터라든지 칼빈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그래서 종교개혁도 하고 성경도 번역하고 그런 거죠. 이제. 자, 여기서 7명의 렘넌트 중에서 딱 한 명 요셉만 예를 들자면은, 요셉은 가정이라는 현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과 요셉, 이게 딱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 합숙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네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놓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를 찾는 겁니다. 거기서 요셉이 찾은 게 하나님의 비전을 여기서 찾은 겁니다.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 자격이 절하는, 그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어디 갔죠? 보디발의 집에 갔거든요. 보디발의 집과 여호와와 요셉과 뭐지요? 원네스. 그럼 여기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를 찾아낸 것이 뭐지요? 복음 없이 성공한 자들의 갈증, 이런 걸, 갈급함, 이런 걸 보이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다가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 여호와 요셉. 이렇게 원네스가 된 거예요. 여기서 찾아낸 게 뭐죠? 엘리트들의 심각한 영적 문제 이런 거. 그냥 두 장관 만나가지고 요셉이 그냥 꿈에서만 뚝딱 해줬겠습니까? 감옥에서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면서 매일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술장관과 떡장관 두 사람의 꿈 얘기도 듣고 자기가 왕 밑에서 그 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그냥 막 이렇게 무속인처럼 이렇게 해준 게 아닐 겁니다. 전체 대화를 충분히 들었고 그 두 사람의 영적 상태까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꿈을 꿨는데 꿈 해석을 해준 거겠죠. 그러니까 감옥 여호와 요셉 원네스 거기서 나온 답이 엘리트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런 거에 나왔겠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냥 총리 아닙니다, 여러분. 총리 여호와 요셉. 그죠? 이게 원네스란 말이에요. 여기서 본 게 이제 시대의 문제죠. 그냥 쌀 장사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제,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고 현장 합수. 이게 현장에서 보이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70인 요원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근데 그냥 보호자가 아니죠. 그냥 식주인, 그냥 동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시대의 현장과 주님의 최대의 관심과 거기에 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인데 무슨 현장입니까? 그 로마 속국하에 있었고 유대교가 조직력을 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는 단체를 막 핍박하는 그 시대의 현장. 거기에 주님의 최대 관심, 거기에 서 있는 나. 거기서 나온 게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요. 그냥 우리가 막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현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 거기에 서 있는 나. 거기서 나온 답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는 그런 답이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70인 요원. 그걸 보게 하는 걸 보고 현장 합숙 70인 1차 훈련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별일이 없겠습니다만 하도 나오라니까 뭐 어차피 뭐 잠도 안 오고 뭐 누구는 나오고 나오는데 나는 안 나오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답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만 계속 고집 부립니다. 그냥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직분은 장로지만 계속 신앙생활은 옛날에 예수 안 믿기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라니까 이 얘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심겨져만 있기만 하면은요 그 나무는 이 나무 키우려고 여기 저수지 만든 게 아니라니까 절로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지금 우리가 5가지 합숙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합숙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게 내 응답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에 병도 낫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내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관계 회복된 거 아니에요. 내가 시도하고 노력했다는 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물가에 심겨져 있었는데 회복이 돼야 돼. 이게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우리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많이 본문으로 삼았던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 장로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느냐? 누가복음 10장 1절에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친히 가시려는, 주님이 가시려는 동네, 거기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나는 현장 목회자다. 이게 딱 붙잡아야 돼요. 현장 목회자.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강단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요거 읽으면서요, 어제도 지금 저 충주 가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지금 노예 얘기도 하고, 오늘 수협에 마치자마자 총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부끄러운, 어느 정도 부끄럽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겠습니다만은 전도 운동 하자고 각 교단에서 제명당하거나 튀어나온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개혁치고 합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이제 완전 정치판이 되어버렸어요. 막 싫으면 나가고 좋은 놈들끼리 모이고 이런 식이 됐어요. 유 목사님,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부끄럽다, 부끄러워. 아니,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게 그럼 되냐? 일보의 양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나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요, 이야,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그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면은 막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왜요? 저는 강단 목회자라면 우리 장로님들은 현장 목회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현장, 하나님, 나. 그게 원네스 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장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교회가 강단이지만 여러분은 현장이 여러분의 강단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를 현장으로 보낸 주님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 현장 갔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70인이 가장 이제 포럼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한 거겠지요. 귀신들이 떠나갑디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보라는 것인데, 주님이 70인들을 현장에 보내는 것은 현장을 보라는 것인데, 어떤 현장이냐면 완전히 귀신 들린 현장을 보라고 말해요. 귀신 들린 현장.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가고 이렇게 현장 가 보면은요, 정확하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 귀신 들려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단어로 표현해 버리면은, 아이고, 저 귀신 들렸네.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저 귀신 들렸네, 저거. 현장을 보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이거 보라고, 현장 보라고. 완전 귀신 들린 현장, 네피림 현장, 그걸 보라고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전체를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두벌옷도 갖고 다니지 말고, 신발도 여벌로 가지고 다니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왜 그렇죠? 현장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서 있는 나, 원네스가 보이는 자, 이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결론. 지금 이제 1차 합숙, 기본 합숙의 결론도 기도인데, 여기서 기도는 복음 누리는 기도였어요. 복음 누리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다. 이렇게요. 위드. 그리고 어제 우리가 팀 합숙, 이것도 기도인데,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뭐죠? 감사. 왜 감사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우리는 어떤 우리냐?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자의 만남, 그걸 보고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뭐죠? 감사잖아요. 바울이 늘 자기 전도 현장, 제자 현장을 놓고 편집할 때 서두에는 항상 감사했다.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한 것, 그게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현장 합숙 71차 이렇게 현장 합숙, 여기서도 결론이 기도입니다. 여기도 기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기도냐? 깊은 묵상. 이렇게. 그걸 보고 원네스. 여러분, 기도인데 막 이런 기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인데 깊은 묵상이란 말은 지금 현장인데, 현장은 주로 세 개 아닙니까? 시대, 그리고 이제 오늘의 현장, 그리고 나의 업이라든가 이런 직업 현장, 그 현장,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나, 이게 원네스. 그냥 막 마구잡이 기도 가지고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깊은 묵상 기도, 그래야 보이죠. 자, 지금 1차 기본 합숙에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게 그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직간접적으로 맛을 봤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어제 팀 합숙에서 임마누엘, 요게 안 보이는 이유, 그게 동기라 했다면 동기. 내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기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동기는요. 모든 만남 사건 다 전도인데, 거기서 임마누엘, 그 전도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내 동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원네스가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원네스가 안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산만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산만하기 때문에 현장,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서 있는 내가 안 보이는 거죠. 막 산만하고 분주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산만하고 분주하다가 뭐가 되죠? 분열돼 버려 봐.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묵상이라니까요. 깊은 묵상. 뭐 분주하다, 산만하다, 막 이거를 이제 뭐 상담을 하고 심리적인 이런 치유법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최고의 치유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묵상입니다. 어떻게? 깊은 묵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메시지 붙잡고 깊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 거기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서 있는 나, 이게 원네스가 딱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또 원네스, 그냥 원네스 가지고
현장인데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현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지금 현장 갈 수밖에 없는 내 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게 있어요. 이게 다 원넷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장 합성. 그 응답을 보는 사람 보고 70인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훈련 용어로 붙잡지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응답으로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거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전에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고 직접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물이 빠지는데 미꾸라지가 물 있는 쪽으로 쫓아다닌다고 해보세요. 물은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자, 오늘도 많은 응답이 확인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현장과 거기 여호와 하나님과 거기 서 있는 나 이렇게 원네스 되어지는 현장 합숙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냥 훈련 용어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응답으로 확인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산만하고 분열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강단 목회자로, 현장을 나의 강단으로, 이 시대의 사단의 통로와 역사를 볼 수 있는 현장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현장의 여호와와 나를 원넷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